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끝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 뭔가 열심히 합니다. 불교인들이 참선을 하고 시주도 많이 하고 선한 행위도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천리교인들이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지요. 천주교인들이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선한 일을 통해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과는 근본적으로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목사면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각각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방황한다는 것은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낙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한 자유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감 없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유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자신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말을 더듬지 않고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창한
언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아론의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고쳐주지 않고 대신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넘어졌던지 이 질병을 사탄이 자기 몸에 심어둔 사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어 구사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왕을 간단하게 쳐부실 수 있도록 과거에 그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삶을 깊은 어두움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말도 잘하게 하고 강한 힘도 주어서 한 방에 바로왕을 날려버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교만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 잘하지 못한다는 그 치명적인 작정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약점,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무엇인가 부족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약한 부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늘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답답한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더욱이 바로 앞에 서야 했던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시원치 않으니까
바로가 답답했겠죠. 그래서 아론이 대신 말을 합니다. 아마 바로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세를 보면서 속으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친구 어디 가서 말이나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볼 때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처럼 우러러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못해서 바로 앞에 못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말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 잘해서 바로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설득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유창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심령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바로왕 앞에 내가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모세를 높이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발간한 생명의 삶에 소개된 웨인 라이스의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냐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칠 수 있는 곡은 오직 젓가락 행진곡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 소녀의 부모는 소녀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칠 훌륭한 피아노 대가를 찾아 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소녀와 소녀의 부모가 피아노 대가의 저택에 첫 레슨을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피아노 대가의 거실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장 그 피아노로 달려가더니 소녀가 아는 유일한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했죠. 그때 피아노의 대가가 들어와 소녀가 계속 치도록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 옆에 앉아서 소녀와 함께 연탄을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계속 그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만 연주하고 있었는데 피아노의 대가가 연탄을 하자 피아노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된 것입니다. 소녀가 치는 그 곡에 피아노의 대가가 손가락 며칠 더 얹어준 것에 불과했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불신자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불신자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그들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방해를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 따라 일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그 원래 의미는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친절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입니다. 유기된 인생들, 그냥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둔 인생, 오늘 본문의 바로 왕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반면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자기 힘,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국의 왕이었고 권력과 군대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약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강하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부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바로 왕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바로 왕이 동의하지 않는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 바로 왕의 군사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형통한 길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막힘이 없고 잘 되면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고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 사역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장애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왕이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이 애굽 온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에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모르는 그 애굽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모세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하루 종일 찬송가만 울려 퍼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을 만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불순종하는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세상의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와 대결하면서 출애굽의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나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몇 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까? 모세는 80세, 그리고 아론은 83세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은퇴하고 좀 뒤로 물러섰을 그런 나이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들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주님께 얼마나 올바른 헌신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 편집인들이 모여서 그 백과사전에 실린 소위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34% 정도는 50세 이하에, 35%는 60대에, 그리고 23%는 70대에, 나머지 8%는 80대에 그 위대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66% 정도는 60세 이후부터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83세가 되었는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고 아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했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just as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다른 주석 달지 않고 이상스럽게 해석도 하지 않고 다른 사족 달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대체로 말도 같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요령이 늘어가고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한마디씩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바로 왕과의 그 많은 갈등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 그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교회 생활 40년, 50년 했다고 할 말이 많습니까? 혹시 내 나이가 얼만데? 라고 하면서 나이와 경륜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일들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결단하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베들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약점이 많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 경험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